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신자들의 마음 속에는 옛사람 아담의 옛사람과 거듭난 새사람이 함께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한쪽이 전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제거되어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판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도록 하는 그 세력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절대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7장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분석을 해서 지금 기록한 내용이 7장인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악이 또 내 안에 함께 있는 걸 깨달았다 그러죠.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자, 내 마음의 법은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는 것이고,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뭐냐면 요게 악이죠.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죄 지었다는 뜻이에요? 안 지었다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병자를 고치는 사람이고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안에서 지금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자, 바울의 이 탄식은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탐욕과 그 죄와 악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못 이겨요. 자,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일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육체를 거스릴 것이 없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육체를 거스려요. 그리고 육체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성령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육체를 거스릴 게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강력한 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명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인간의 법으로는 그 사람이 완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육체의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뒷발목을 잡고 뒷덜미를 잡아갖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막강한데, 인간이 자기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희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 승리와 패배가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와 패배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척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서 육체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명쾌합니다. 자, 우리의 의지에 따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의지와고 전혀 무관하게 그 영적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갈라디아 성도들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승패가 좌우된다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백날 말해봐야 그건 입만 아프죠. 입만 아프죠. 그냥 쓸데없는 잔소리예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결정권이 없는데요. 결정권이 없는데요. 무슨 어떤 종교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죠. 내려놓아라. 여러분, 그 종교에서 말하는 내려놓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는 거하고는 달라요. 단어는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종교에서는 내려놓으라고 신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될 때에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결정적으로 하나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욕심을 내려놓고 싶어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처사죠.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면 어쩌란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어떤 것이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함을 통해서 그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항상 뭐가 계셔? 성령께서 계시죠. 성령의 소유기 계셔요. 성령의 거룩한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거죠.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하실 수 있느냐? 네가 선택해라.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선택함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 이야기 아닙니다. 그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작용하죠. 뭐가 작용합니까? 뭐가 작용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작용하죠. 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이 일을 하시오. 여기 있는 책을 저리로 옮기시오. 근데 하지 않았어. 이건 명령 불복종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저 63빌딩을 저쪽으로 옮기시오. 책을 어떻게 해요? 안 했어요. 그거는 아무리 편파적인 재판관이라도 그걸 명령 불복종으로 할 수 없어요. 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요. 그렇죠? 왜 못합니까?
육산 빌딩의 무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육산 빌딩을 들 수 없어요. 그 무게가 나를 제한하지 않으면 책 정도는 들 수 있어요. 왜? 이 무게가 나를 제한하지 않아요. 근데 육산 빌딩의 무게는 나를 제한해요. 내가 육산 빌딩의 무게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나는 책의 무게는 자유롭지만.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이것의 종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내 머리에 총을 대고 나에게 뭔가를 지시한다면 난 전혀 자유롭지 않죠. 총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나한테 말한다면 나는 거절할 자유가 있어요. 거절할 수 있고 또 필요하지 않다면 거절해야 되겠죠. 어떤 분이 방문 판매원이 뭘 갖고 와서 요즘 새로 나온 건데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했을 때 저에겐 필요 없어요. 오면 닫을 수 있어요. 띵동해서 문을 살짝 열었더니 총이 뚝 들어옵니다. 문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안 열고 뺑길 수 있어요? 자유롭지 않죠?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마다 과거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녔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죄를 깨닫고 죄를 분별하고 죄의 음성에 거절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제든지 뿌리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선택하라는 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말고 이런 자유를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육신에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아니,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에 강제되어서 범죄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거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 이유 대지 마세요. 내가 안 해서 안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오늘날 누가 뭐 칼 들고 총 들고 신앙생활 시킵니까? 누가 칼 들고 총 들고 교회 못 가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놀러 가야 되겠다. 누가 제안이 들어왔어요. 놀러 가자.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갈까? 이러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10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기도해 보세요. 절대 못 가요. 왜?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 과정을 뺀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빼버리니까 육체일면을 맺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든 거예요. 수많은 미묘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물어본다면 답은 뻔해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실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대화하는 중에 제가 기도해 보세요라고 말할 때 목사님의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기도해 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늘 상투적인 것을 우리에게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게 무슨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신비적인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손 놓고 무책임하게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가 보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성령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어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강가에 홍해가에 서가지고 너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봐라. 그건 모세한테 한 얘기고, 모세한테 한 얘기고. 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육체의 일을 하게 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이게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이 자체로 죄악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여기에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것 자체가 죄악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사람들이 그 위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단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징계로 가시의 엉겅퀴를 거기 추가하신 거지, 땅 자체가 그 효능을 상실한 건 아니에요. 땅은 여전히 작동하잖아요. 우리 몸도 작동해요. 단지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지만 몸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몸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죄의 성향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이고 육체의 일은 그것들이 죄의 열매가 되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있다. 육체의 욕심이 있고 악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신앙만 갖고 되면, 예수를 믿고만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자동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존재하면서, 악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방해하면서 우리 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거죠.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 때에. 왜냐하면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감히 이 악이 이겨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다툼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결론은 뻔한데 뻔한 결론 앞에 놓고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선택해야죠. 근데 우리는 고민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잖아요. 고민하고 살잖아요. 불분명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르노니 다만 신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선택과 실행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 점에서 세상 죄인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죄인들과 뭐가 다른가? 그거에 달라요. 뭐 육체의 일은 뭐 해가지고 쭉 분명하니 쭉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이게 이제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결혼을 더럽히거나 아니면 어떤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 혼전 성행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뭐 뻔뻔함으로 나아가 그렇게 하고도 내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부끄럽지 않아, 호색이라는 말로 경고하시죠. 그다음에 뭐 술 취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만은 포인트는 뭐냐면 죄는 모든 것을 파괴적으로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일들만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영역, 창조의 영역을 파괴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에 개입하면 거기서 파괴하고, 인간관계의 문제에 들어가면 거기서 파괴하고, 사람의 심성의 문제가 오면 거기서 또 파괴하고, 다 파괴하죠. 교회에 들어가면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만들고, 생활로 들어가면 관계 속에서는 투기하고, 개인 생활에서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다 망가뜨리는 거, 다 망가뜨리는 거. 죄가 들어오면, 죄가 주도권을 잡으면 네 삶이 다 망가질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요것만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예를 몇 개 들어주신 거예요. 예를 몇 개.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종류의 악덕들, 그게 원래는 좋은 것들인데 그것을 악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어떻게 죄로 파괴시키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야, 주목해서 한번 봐라. 그러냐 안 그러냐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모든 비정상적이고 악한 동기들에서 출발한 그 열매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을 더럽히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함, 그러니까 술은 입에도 대면 안 된다. 그럼 성찬식 하지 말아요? 그건 너무 뻔한 거잖아요.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모든 것조차도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버려요? 방탕을 만들어버려요. 죄를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건강을 상하게 만들고, 사람의 심성을 파괴해버리고. 이와 같은 육체의 열매는 반드시 심판을 초래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이제 이 말을 하면 등장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와, 너 어떻게 그 생각을 했니? 어떻게 알았지? 그런 겁니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일부만 보는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만, 그런 이단적인 태도들, 그런 극단적인 태도들이 항상 인간의 마음을 기웃거리죠. 로마서 6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가운데 살지 마라. 이 본문이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범죄하는 일을 절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도 않고 그 일을 삶 속에 습관처럼 일말의 가책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자행하고 있는 그 형식상의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그렇게 합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신자들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고 미안해하고 회개하고 또 안 그러려고 하고 또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죠. 너희 그러지 마라. 그런 거 가까이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라.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그거는 지옥한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런 것은 지옥의 열매들, 저 지옥에 있는 열매를 끌어올려갖고 네 삶에 품고 네 열매고 네 소득이 되게 만드는 일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권고하시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혹받아서 그런 일에 젖어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시는 훈육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죄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고,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울 수 있고 싸우라고 자유를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까? 절대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분명치 않은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고 죄와 의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항상 성령의 뜻을 선택하시고 따르십시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종이 되는 줄로 믿고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냐고 주 앞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사 마땅한 길을 가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